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며 떠들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래서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16절.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울한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자신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침울한 표정을 짓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래서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만 보이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임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에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는 것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며 기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각각의 삶의 그런 형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죠. 드디어 6장에 도착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는 방대한 그런 분량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먼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은 이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나열하셨던 그 6가지 가르침은 우리에게 너무나 높은 그런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사실 이 6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마저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규정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그 구속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간음과 이혼의 문제도, 또 맹세와 보복과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에도 우리는 먼저 내가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한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기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진 그런 사람인지를 확인하여 줍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하나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제일 마지막 절에서 5장을 마무리 지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며,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과의 그 연합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은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했으니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기억나시죠?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큰 헌금을 했다라고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그런 예물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것을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 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 받을 상을 잃게 되는 것인가요? 어떤 교회를 보면 헌금하신 분들의 명단을 주보에 기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세상에 알려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는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는 것인가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우리의 헌신은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아무도 모르게 해야만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시나요? 그럼 공개적으로 앞에 나와서 찬양팀으로 섬기는 분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없는 것인가요? 억울하죠. 저기 뒤에 있는 드러머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약간 상이 남아 있고, 저기 옆에 계신 파워포인트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시죠? 숨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남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하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꼼꼼하고 신중하게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방금 제가 드렸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오늘 본문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세 가지 주제이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나누어져서 다루고 있지만 사실 이 세 가지에 대한 본문 전체를 우리는 하나의 단락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독립된 주제가 아니라 하나의 핵심 주제를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큰 우산 아래에서 하나의 중심 주제 안에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자, 무슨 말씀이죠? 어떤 의로운 그런 일을 행할 때, 어떤 선한 일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말해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는 아무런 상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후에 세 가지 예시를 우리에게 주시죠.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의 뜻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을 잘 붙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절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우선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경건하고 의로운 행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해야 할 당연한 전제로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전혀 새롭게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떠한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원래부터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도 너희는 기도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도 너희는 금식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가 만약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려는 생각이 들어서 구제하게 된다면 영어로 if라는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제를 하는 그 때에 when you give to the needy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우리가 언젠가 행해야 할 어떠한 삶의 지침이나 사명, 어떠한 선택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연히 실천해야 할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하게 금식하는 삶. 예수님은 이런 삶은 우리 성도가 당연히 살아야 할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구제에 대해서만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들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단순히 그들이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 수준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가난한 사람들도 그래 존재하지 하고 인식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가난한 자들과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집이나 마을에 찾아온 손님들, 나그네들과 여행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것은 성경이 거듭해서 강조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나그네들과 여행자들 혹은 부족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인데요. 외국 사람이 너희 땅에서 살 때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을 본토 사람처럼 대해야 하며 그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외국 사람으로 지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신명기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0장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사랑해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방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는 너희 자신도 이집트에서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두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는 우리도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비슷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의 그 굴레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구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가난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부분을 전제로 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구제하면 좋고 안 해도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요한 1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기도와 금식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내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행하는 중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위선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즉,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행하는 우리의 행동들에 대해서 경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행위의 결과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도를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초점은 사람들이 나의 선한 행실을 알게 되었는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저렇게 걸어가다가 바닥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보고 그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나를 봤어요. 아, 이거는 봐버렸어.
다시 다른 거 해야지. 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왜 내가 이 행동을 했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반복해서 위선자들처럼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그 의도를 가지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떠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가서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도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침울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3번 반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면, 그래서 그 의도한 대로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와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라는 말을 듣는 것이 내가 처음부터 원했던 그런 보상이라면 그 목적과 의도는 이미 성취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늘에는 남은 상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겸손을 가장한 채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이나 헌신에 대해서 말할 때 에이 아니에요 하고 말하면서도 우리 마음속 저기 깊숙한 곳 어딘가에서는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세요. 네 맞아요. 이 주변에 듣는 사람이 없나요? 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 이걸 어떻게 다 아셨지? 고맙기도 하여라 라는 그런 생각. 저만 죄인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명하십니다. 위선자라는 단어는 사실 배우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극장에서 연극하는 배우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연기할 때마다 그 역할에 맞는 다양한 그런 가면을 쓰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진짜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가면 뒤에서 연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관객에게 보여야 하는 그런 배우같이 자신의 진심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취하는 모든 행동을 우리는 위선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나 긍휼의 마음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하는 구제.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된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나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간절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금식, 이런 것들이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 주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행하고 있는 구제.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왕 하는 기도, 내가 좀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내심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서 더 신경을 쓰는 나의 기도의 문구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사실 시작한 금식이긴 하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나를 더 경건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는 우리의 은근한 표시, 이런 것들이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바리새파 사람들 혹은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셨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고 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지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도 이런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취하는 행동들을 결정하는 동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그 시선들보다 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행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온 우리의 인생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움직여 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였노라고 누군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구석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1절은 가장 먼저 조심하라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생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취하는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들인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인지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첫 머리에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나는 굳이 하고 싶지 않은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혹은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욕먹을까봐 남을 의식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진심된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위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사람들에게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서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신부 삼으시기 위해 기꺼이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떤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시는지에, 그래서 그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것에,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학력과 재력과 능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가치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를 말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지 보여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과 7장 23절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값은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매겨주신 그 가치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몇 개씩 등장합니다. 위선자들처럼 무엇을 하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리고 보면은 또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각 단락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4절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6절 그리고 18절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실까요? 강조하기 위함이겠죠.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이라도, 아무도 보지 못한 그런 나의 수고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헌신과 어려운 사람을 남 모르게 도왔던 우리의 노력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도 아무도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아십니다. 그분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십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행하는 그런 구제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은밀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금식하는 것을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그 우리 아버지에게만 보이도록 한다면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우리 눈앞에 당장 드러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당장 우리 눈앞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상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다른 누군가로부터의 인정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계셔서 모든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늘 위로 올라갈지라도,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펴게 될지라도,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 어떤 누구의 눈길도 미치지 못하는 장소에 혹 우리가 가게 될지라도 그곳에 이미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손해 보는 일일 수도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바보 같은 그런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나를 존재하게 하신 이의 그 기뻐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땀 흘리는 나의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비록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그 구하던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당연한 전제로 두고 우리에게 조심해야 할 것을 일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위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중심에는 사람의 시선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가치를 확인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고 계신다라는 그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누구의 시선도 미치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계시는, 그래서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그 아버지께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지칭하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일지라도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몇몇 시기하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은 단지 이방인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런 복음을 강조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무시했다라고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복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했습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했습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본다면 바울은 진실로 자신의 기쁨이나 자신의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려고 했던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존경을 계속해서 받으려고 생각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지난날의 사울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지보다 주인의 뜻에 복종하여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종종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도 바울의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자신의 의지나 사람의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명령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은 가장 먼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느 곳에 가장 많이 의식한 채 나의 앞에 주어진 문제들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서 있는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고
반드시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입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을 하나 부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느냐? 아니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느냐?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부르셨고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가치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떠한 것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라도 나의 어떠함을,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의 자세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치를 사람에게서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신 그 존귀함을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더욱 민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구제와 기도와 헌신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시선 속에서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시선 속에서 우리의 존재와 그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나를 증명하려는 그런 강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은밀히 보시며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으니 이제 그 존귀함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